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찬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와 같이 음침한 인생길에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저희들도 빛과 소금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산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시고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진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준행하며 기쁘게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로 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라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내시는 것인가, 얼마나 오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몇 년씩 오래 걸려서 결혼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려서 결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부부는 10년 동안 연애를 한 후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집안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영원히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심지어는 결혼하고 나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또 서로 사랑하지 않다가 싸우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머니 뱃속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만 짓고 돌아다녔고 죄를 지으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고 나만 인정받으려고 했었고 나만 박수 받으려고 살아왔습니다. 남을 이기려고 살았습니다. 남과 경쟁하며 남을 쓰러뜨리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에 담을 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옆에 계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욕하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고 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서 큰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고 우리가 자살하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을 때도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사고를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오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고 1년 사랑해 주고 10년 사랑해 주고 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높이입니다. 사랑의 높이라는 것은 사랑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지극히 높은 수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심심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장난감 만들고 장난감으로 노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신 것이 아니십니다.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서 마음에 공허감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말 심심해서
마음에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애정 행각을 벌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애를 하기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저 좋다고 하면서 달려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애한다면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막 강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애하면서 천박하게 살아갑니다. 천박한 대화를 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와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우고 시시한 것 가지고 서로 힘겨루게 하다가 서로 싸우고 헤어집니다. 원수되고 갈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높은 수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진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농담 따먹게 하거나 또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영혼의 진실한 모습을, 그 진실한 면목을 보시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같이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고 그 영혼의 그 공고함을 달래주시고 그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탕하게 살던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을 여러 번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농담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조롱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정말 진지하게 그 여인의 아픈 문제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도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진지하게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니까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막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진지하게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그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못하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진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한 사람, 낮은 사람, 가치 없다고 여긴 사람들을 조롱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항상 진지하셨고 진심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제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 관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인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그 사람이 정치 권력을 얻고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뭐든 잘해주고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낼까 따라다니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전혀 돌보지 않고 전혀 찾아가지도 않는 것이죠. 사람을 이용하려고 만나는 사람들은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실컷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버립니다. 이것은 정말 저질스러운 사람,
천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그 높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고쳐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준, 높은 수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높이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지 모릅니다. 높은 수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깊은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썩어있는 감정들, 한이라 표현되는 그런 어려운 마음, 이런 것들은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은 아무리 상담을 받는다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픔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상처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은 뚫고 들어가서 그 아픔,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한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정서적인 상처, 불행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 수치스러운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깊이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열등감과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음은 가난합니다. 마음속은 어려움으로 상처로 찌들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겉으로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은 항상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정말 유치하고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는 생각이나 그 말하는 것이나 그가 하는 모든 태도나 모든 행동들이 다 유치하고 천박할 수밖에 없고 치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깊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의 아픔이 치료받고 이 상처가 회복되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도저히 죽을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여러 번 사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라 해서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딱 한 번 태어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이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교양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신앙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세상 위치, 자리, 세상 명예 그런 것도 아닙니다. 더 편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깨달아야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구해야 할 것은 내 속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내 감정을 치료해 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가치관을 치료해 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사모하십시다. 그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욱 깊은 간구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체험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던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듣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